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인 10절 말씀은 우리가 아주 익히 잘 아는 말씀이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신앙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믿어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꼭 믿고 또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때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뒤를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하니까 예수님 믿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 나의 주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에베소 1장 13절 뒤를 보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너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마음에다 꼭 집어서 확신을 또 심어줍니다. 본문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는 누구겠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건데 부끄러움을 당할 리가 없겠지요. 오히려 자랑스럽고 축복이고 은혜롭고 다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은혜로운 찬송들이 많이 있는데 이 찬송에 새로 들어간 찬송 중에 431장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저는 그렇게 아주 은혜롭고 그래요.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같이요.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이 찬송을 이렇게 불러보면 가사도 좋고요, 리듬도 좋고 은혜로워요. 그래서 자주 부르면 참 좋겠다 생각을 가집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힌 담으로 가라막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인지 인정하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말이에요. 우리가 죄 용서받아 구원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더니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가로막혔던 일이 확 뚫리니까 구원받는 일의 자유로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이 다음에 죽음이라는 건 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죽어도 우리는 부활받아서 하늘나라 영생복을 받으니까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다 새로 만들어져서 새 것이 된대요. 여러분들 새 것이 좋죠. 새 것이 좋아요. 제가 그 어릴 때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 다른 것보다도 신발을 새 거 신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요즘 애들도요. 애기들 그 신발 이쁜 신발 많잖아요. 그 새신 야, 너 신발 뭐 너 그거 굉장다야. 너 뭐 번쩍거리고 소리도 나고 누가 사줬냐 했더니만 엄마요 이러잖아 애들이요. 응? 그처럼 말해요. 죄송해요. 아빠여도 해요. 하여튼간에 그 새 것이 좋은데 세상 거는 아무리 새 것도 낡아져.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도 안 생기고 그런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새거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뒤를 보면 지혜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우리가 죄인지 깨닫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면 다 죄 용서 받으니까 그렇게 되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십자가 붙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세력도 예수 이름 물리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가 없음이라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 뭐가 되셨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의 뭐 하시도다? 부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넉넉히 해주신다 이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이 가난한 자들은 육신적으로 가난하다는 얘기도 돼요. 채물로도 가난한 얘기도 되고 건강을 잃어서 가난하다고 얘기되는데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약속한 나라지. 무슨 나라죠? 하나님 나라 천국. 약속한 나라를 상소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저 우리 같이 부실한 사람들을 택해서 믿음을 주시되 믿음이 부여하게 해주셔가지고 말이에요.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약속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꼭 상소로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6, 11절 뒤를 보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넉넉하게 해주신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말씀의 교훈을 받을 때 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받는 길이 아주 좁구나.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넉넉히 구원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인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붙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 뒤를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예수님 말씀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그 문은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셨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는 본문 13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술로 고백해서 부르면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참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왜 버렸대?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해 준 줄로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머릿돌이 되었단 말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만 믿으면 어떤 죄도 용서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이 다음에 죽을 때도 천국에도 눕돌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참 이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 같은데, 이 콩고에 우리가 이도항 선교사님을 파송했잖아요. 이제 콩고라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고 모든 여건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길거리에 시체가 줄비하대. 그리고 공항이 이런데 다 길이 막혀가지고 약품이 공급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전염병까지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이 집에서 다들 연금 상태로 들어가서 집에서도 나갈 때 일주일에 한 사람만 생필품 때문에 나가도록 돼 있지, 길거리도 집 문 앞에 나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해야 돼. 참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이 동양에서는 가장 심한 나라가 키르기스탄이라고 그래요. 거기 우리 이정진 목사님이 가 계신데 소식도 전하지를 못해요. 아예 다 끊겼어. 뭐 인터넷이고 다 끊겨서 뭘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아주 깜깜해요, 깜깜해. 이런 무서운 이런 전염병이 오는데 정말 사람이 살고 죽는 게 이거 뭐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코로나 온 것도 우리 마음대로 온 것도 아니고, 코로나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나가게 하셔야지 우리 마음대로 나가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해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4절 이하부터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뭐 하겠냐? 믿지 않는데 뭐 예수님을 부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어야 예수님 부르지. 그 다음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뭐 하겠냐? 듣지도 못했는데 뭐 예수님이 구원해 주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없지. 그 다음에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뭐 하냐? 아니 복음을 전해야, 예수님을 전해야 듣고 믿고 안 믿고 그러는 거지, 누군가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뭘 전하라는 얘기요?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요. 누가복음 2장 10절 뒤를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가브리엘 천사가 베들레헴 목동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러 오시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이거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거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 이거예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래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희생하고 그 피함으로 다 쏟으셨잖아요. 그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예수님이 희생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소식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는데 내가 너를 구원했다. 먼저 구원해서 보냈다 이거예요. 먼저 구원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못쓰지 많이 했지. 그 바울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그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 백성으로 바꿔놓으셨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먼저 구원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 이거예요.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그 눈을 뜨게, 눈들이 깜깜히 구원받는 길을 못 보니까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내가 지금 멸망의 길에 서서 구원받지 못하는 어둠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치게 하고 사탄의 권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아 죄짓다가 다 지옥불에 다 빠질 자들이잖아요. 그 사탄의 권세에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구원받아 하늘나라의 영광 누리는 기업을 얻게 하였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방인들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거요. 사도 바울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교여행 보내면서 너희들 은혜 거저받았지 않냐, 구원 거저받았지 않냐, 거저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나를 보내셨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디도서 1장 3절 뒤를 보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전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에 맡긴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고린도후서 9장 16절 뒤에 보면 전하지 아니하면 화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난 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을 불살르면서 크많은 역경과 회방과 방해 권세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신세진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복음 믿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서쪽 방향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유럽 전역으로 퍼져가지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한국 땅에 왔단 말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 전하라고 했더니 그 복음이 전달돼가지고 우리들에게 왔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됐단 말이요.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요. 여러분 기회가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에 보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 집사 빌립에게 있었던 일에 이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를 하다가 광야길로 갔는데 거기서 에디오피아 네시리를 만났어요. 그 에시아피 네디한테 한 말씀을 전했더니 야 내가 깨달음이 없단 말이야. 너 가마에 올라가지고 술에 올라서 이것 좀 가르쳐줘라. 그래서 간단하게 예수 믿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 복음 전할 때 준비된 영혼을 만난다 그런 거예요. 별 얘기 안 했는데도 예수 믿는 거예요. 이미 마음밭이 예수 믿도록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서 복음 전하면 신나요. 제가요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매일 그 전도를 해야 되겠다. 매일 전도하지 않으면 저녁밥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요, 이 마음으로 결심을 했는데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근데 그렇게 결심을 하면 나발을 불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나발을 불어서요, 내가 전도 안 하면 저녁을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이 수요일 날인데 대신방을 하고는, 그리고 수요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수요 예배 인도를 하고선 집에 들어가서 늦은 저녁, 거의 9시가 다 됐는데 저녁 식사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날 늦은 저녁을 먹게 됐는데 내가 나발을 불어놨잖아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저희 집 사람이 그래요. 전도하지 않으면 저녁 안 먹는다고 그랬죠. 그래. 그거를 왜 내가 떠들었는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그날 대신방하고 저녁 예배 인도에서는 얼마나 몸이 피곤해. 그 소리 들으니까 그냥 밥을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나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래가지고 밥 먹을 수는 없고 숟갈을 내려놨는데 곱게 내려놨을까요? 곱지 못하게 내려놨을까요? 숟갈을 내놓고 할 말이 없으니까 문을 박차고 나왔는데, 이 밤에, 그리고 교회가 외지고 변들이 있어가지고는 저녁에 사람들도 안 나와요. 세상이 깜깜한 밤에 어디 가서 사람 만나서 전도를 한대. 버스 정류장에 뭐 사람 있을까? 우선 버스 타고 내 시내를 가서라도 복음 전하고. 이러면 내가 저녁 8시, 10시도 넘어. 이 저녁을 내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그래서 교회 뒤에 이렇게 사택이 붙어 있는데 집에 나와서 교회 마당을 지나가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고 이렇게 마당 지나가는데 본당 올라가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계단에 어떤 시커먼 사람이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옳다. 가서 봤더니 제가 잘 아는 친구요. 어떤 친구냐?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손주 하나가 있는데 이놈이 말을 안 들어요. 맨날 기도하고 예수 믿어라 기도하는 친구가 거기 떡 앉았네 혼자. 제가 차밖에 안 잡았게 딱 잡았지. 차바 옆에 앉아가지고 너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교회에 나와야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 제시를 제가 간략하게 했어요. 이제 예수 믿고 교회나 신앙생활 잘하자. 그랬더니 네. 간단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자, 기도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신났게요? 신나지 않았게? 내가 아주 신나가지고 그날 저녁 아주 맛있게 제가 먹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 기회도 또 주시더라고. 준비된 영혼을 만나면 전도하다가도 신나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5절 앞을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등을 띠밀어 주셔야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막상 행동에 옮기는 데는 이게 쉽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등을 띠밀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말씀이요. 얘들아,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온 천하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 있어요.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언이면 우리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안 들으려고 그러는 것 같으네. 우린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복음 전하라 그러신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막상 복음 전하려고 하면 망설여지고 말입니다. 두려움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망설여지고 두려움이 생기면 성령님 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성령이 감동 주시는 순간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15절 뒤를 봅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더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누구의 발이 돼?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름답다. 그리고 내가 그 좋은 소식을 전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전도 복음 전한다는 게 망설여지고요. 자꾸 움츠러들고 걱정, 두려움이 생기는 게 참 많아요. 될까?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8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이 떠오르면 그 전도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사라져. 그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지니까 두려움이 사라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혼 사랑하는 축복을 받아야 돼. 기도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걸 통해 복음 전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예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축복인가를 붙들게 해주시고 정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주여, 우리가 은혜 받은 것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것 전해서 사랑하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